로마서 15장 8절로 13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방인들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셨고 또 이방인들이여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하셨으며 또 모든 이방인들이여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도 주를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아 이방인들을 다스릴 분이 나타나시리니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걸어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딱 꽂히셨는지. 저는 2절에 해 아래 무엇이 내 마음을 갈라놓으랴 주여 이 마음 다스리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 안에 힘을 얻을 때 참 자유 내가 누리리. 이 가사가 하여튼 오늘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지금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탁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고3 아이들, 수험생 아이들은 시험 이후 이미 끝난 시험 그것 때문에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야 그걸 왜 틀렸을까 아는 건데 막 이러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내는 아이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처럼 맞춰보지도 않고 그저 생각보다 쉬웠는데 이러면서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그러지 말고 그저 주님께 다 맡기고 참 평안함을 느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라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라고 알고 있는 많은 편지들은 대부분 다 바울이 개척하거나 다녀갔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본인이 이제 다녀간 이후에 또는 개척한 이후에 그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선교여행을 계속 다녔으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지도자가 없어진 그 교회 공동체는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하고 사람들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또는 거짓 교사에게 농락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 잘 믿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또는 성서의 주님의 말씀을 어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마다 상처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막 불거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참 피곤했겠죠. 떠나온 교회들마다 전부 다 그때마다 편지로 써서 사람에게 인편을 통해서 보내고 그 편지가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살아왔으니까요. 이 로마서도 당연히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 보시고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이 한번 다녀가 봤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전혀 다녀가 본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그 이전에 세워져 있는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울 서신들, 편지글들하고는 다르게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하지도 다녀간 적도 어떤 관계도 그렇게 깊게 나누고 있는 교회도 아닌데
불구하고 왜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글을 보냈느냐? 그것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모든 신학과 바울의 선교의 뜻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글로 치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왜 로마 교회에 이걸 보냈을까? 라고 하면 그것은 바울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선교 여행지를 어디까지 뻗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스페인이죠. 예.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로마였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즉 우리가 당시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천하에서 이 로마를 거쳐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스페인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을 받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른 교회, 자기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제자들로 삼거나 자녀들로 삼아서 같은 성도들로서 애정을 가지고 썼던 편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어떤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은 애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보다는 아주 논리적이고 너무 학문적이어서 그래서 해석하기도 조금 읽기가 어려운 그런 로마서 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썼습니다. 대부분 이 편지글 속에는 사실은 바울의 그동안에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여 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속에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주님의 소명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스페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신의 모든 입장들, 이것을 총정리해서 그래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20주년 준비위원회도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평교회가 이곳에 왜 십자가를 걸고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이유가 그저 단순히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됐으니까가 아니라 20주년 이후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어떤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정리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주년 준비위원회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자기 20년의 선교 역사를 그래서 오롯이 이 로마서에 담고 있다. 잠깐만 먼저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크게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냐? 이 성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총정리했는데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눈치가, 아까도 계속해서 질문할 때 그 주저하지 마시고 눈치껏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입니다. 쉽죠? 로마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면 좋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15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얘기는 사실은 14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의 문제점들, 이것을 하나 총정리하는 거였어요. 15장의 목적이. 14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고린도 교회나 또는 갈라디아 교회나 뭐 여러 에베소 교회나 이런 곳들 곳곳들마다 갈등이 생겨지기 시작했는데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당시의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면 유대교 성당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 회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모셨던 사람들, 그래서 혈통도 같았던 유대인들만 다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천하디 천하. 얼마나 천하냐. 자기 몸을 팔아먹고 살던 여성들이 오히려 교회 와서 큰소리치고 막 이런 정도까지 교회가 전혀 다른 구성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금을 걷어놓은 세리들 뿐만 아니라 관료들, 그리고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들, 지식인들, 또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 작탕이 모여서 막 이룬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네. 처음에는 사도들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그 모두가 그 권위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모이고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놔 서로 통용할 정도로 그렇게 우린 하나. 그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하나님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권위가 점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 저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자리의 모습들, 자기들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고백하고 해왔던 습관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싸움은 유대계 사람들이 먼저 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야, 우리 사도들께서 자꾸만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할례도 받고 그 수백 가지 되는 율법들, 그것을 조문들을 다 지켜가면서 경건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저 이방인들은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것들하고 내가 같이 구원을 받어? 이거 좀 아닌데.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깝다 이렇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법도 슬쩍 꺼내듭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들도 슬쩍 꺼내듭니다. 로마서 14장에 관한 얘기가 바로 이 음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나 다 마구 먹어대는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그건 우리 선조들께서 금하라고 했던 음식인데 그거 교회 안에서 먹는 거는 좀 심하지 않아? 이렇게 슬쩍 얘기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몸담았었던 유대인들이 먼저 정결법이나 율법이나 이런 조문들을 꺼내면서 교회 안에 조금씩 처음에 사도들이 뜨겁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 행동 양식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나요?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구성원으로 따지면 그리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열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비유대계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다시 더 힘으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야! 그까지 율법 조문들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할례라든가 뭐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어디 다시 힘을 쓰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종교, 하나님 그 안에서 모두 다가 다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야 라고 음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타박하는 것이 14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15장에 이어졌습니다. 오늘 15장 8절부터 읽었지만 7절은 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과 다툼,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바울 사도의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너희 초대교회 모든 자녀들도 그런 다툼 그만하고 이제 서로를 받아들여라. 이게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것에 직접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 앞에 나와. 이방인들 너희도 앞에 나와. 자,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찬송하는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8절 첫 번째부터 심각치 않습니다. 예수님, 즉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가장 큰 계기, 가장 큰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대. 이방인들아, 잘 들었어? 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조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신앙,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삶, 이런 부분들, 그것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룩한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숱하게 많은 조문들을 지키고 율법을 강조해서 생활했던 것,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야. 이 목사들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교회도 특히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형제와 화해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있거나 무슨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주일 성수보다 그 일을 해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주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큰 교회들, 뭐 예장교회나 감리교 막 이런데 좀 보수적인 교회들의 교인들이 좀 위선적인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라 교회 생활을 그냥 등한시하는 것, 이것은 안타깝거든요.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준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이방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참 반갑습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의 생활들이 없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외쳐지는 신앙의 올바른 생활도 사실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한마디 해야죠.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께 찬양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리라 하였고, 이방인들이여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또 모든 이방인들이여 주를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도 주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를 찬양할 그럴 권리가 있음을, 아니 그들도 이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주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뒤늦게 신앙을 갖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당신들과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함께 그 찬양하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서로 간에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걸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비판하려고 손가락을 맞대고 있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찬양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신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 윤병국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발로 뛰는 의정일기 뭐 그런 것들 이제 다시 또 쓰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일을 통해서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정일기 내용들인데요. 이번 회기에 발의하겠다고 준비했던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조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혐오 표현 및 차별 예방과 조치에 관한 조례. 그런데 이 조례는 발의해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벌써 이제 조금 짐작이 되시죠? 이슬람 신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윤 의원님 집 앞인가요? 의회 사무실 앞인가요? 거기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렇게 압력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제적의원, 시의원들의 5분의 1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한 명도 찬성을 얻지 못해가지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발의도 못해봤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윤 집사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준비한 조례안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며 적의를 드러내는 것과 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거나 배제하라고 조정하는 것을 혐오라고 정의했습니다. 혐오로 인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 것을 차별이라 정의했습니다. 이게 다 윤 집사님이 이제 조례 만드시면서 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로 들었던 것이 일본에서의 제일 코리안들이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한 혐오 표현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닥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를 발의해서,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소수자, 약자들,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고 다들 소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단순히 혐오, 차별, 이런 한 단어를 딱 읽으면서 자신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동성애, 이슬람 이런 거하고 그저 연결시켜가지고 그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참으로 서글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오히려 이런 혐오와 차별과 서로의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이런 우리들의 소명일진데,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앞장서서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이미 극단적으로 사회 속에서의 정의를, 이런 혐오와 차별과 이런 분리되어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외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죠.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 먼저 이것에 대해 슬퍼하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 그런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이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입으로만 부르짖는 믿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서로의 형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럴 때 생겨지는 신뢰의 공동체, 그 안에서만 믿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찬양놀이가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처음 딱 얘기해 드린 것처럼 감동받습니까? 은혜 받습니까? 그 은혜 받는 이유가 너무 잘해서인가요? 되게 큰 교회에서 어디 진짜 국미국 합창단 못지않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사부 합창으로 쫙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성가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 찬양을 매주마다 들으면서 아멘 아멘 외치는 소리도 높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찬양이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부르는 합창은 그렇게 우리들의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찬양 실력이 아닙니다. 우린 경험했죠? 지난 겨울 촛불 광장 속에서 쫙 나갔는데 다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부르는 상목수, 절규하듯이 부르는 애국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 저마다의 마음을 같이 연이어서 흘러다니는데, 그럴 때 음치가 부르든 아니면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럴 때 그것이 정말 큰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으로 부르는 합창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놀이도 찬양 연습할 때 그냥 음악 연습만 하지 마시고 찬양 가사를 놓고 또는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으로부터 먼저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나서 기술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 이전에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필사이드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속에 서로 부둥켜 안아도 그래도 추울 수밖에 없는 이 계절을 앞두고 있는데 서로를 밀어내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뜨겁게 공부했던 서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권고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들의 받아들이는 삶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